이 내용의 말씀 제목은 회개하는 자 기뻐하시는 주님.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공과책 42쪽에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요약 말씀 참조하시면 첫째, 잃은 양을 비유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7절. 둘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가로 열고 돈, 드라크마는 돈 명칭입니다. 드라크마 비유 말씀하신 8절로 10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공과책에는 두 아들의 비유인데 그걸 둘로 또 넣어서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의 비유 11절로 24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 아들 중 맏아들의 비유, 맏아들, 작은 아들, 맏아들, 두 아들을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1절 읽어보세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들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했다고 비방을 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천국 운동에 참여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신령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니는 무리가 네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네 무리. 첫째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적을 보려고, 예수님께서 자꾸 이적을 행하시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적을 행하실까, 이적 보려고 따라오고, 근데 마지막 못된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트집 잡으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들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거예요. 사모해서. 그런데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그 사람이 또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이 불평, 불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좀 긍정적이고 좀 소망적인 그런 말이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라고 또 비방을 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교만해져가요. 자기들은 죄인들과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이 사람이 하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랬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병이 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비하면 죄인이죠, 죄인. 근데 자기들 죄인으로 생각 안 해요. 일에 금식은 2번도 하고 11절을 드리고 길 모퉁이에서 오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게 순전히 사람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용접해 주셨어요. 우리도 다 죄인이었는데 오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여기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양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 3절 4절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잃어버린 거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이 목축업 양을 많이 키워요. 양. 가축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양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주인이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 찾으러 다니다가 그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여기 양은 우리 성도를 가르친다. 택한 백성 가르쳐요.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이 지금 세상에 나가 있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걸 찾았다고 하면 그 얼마나 귀한 것이네. 사람들이 양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믿다가 낙심하고 타락한 사람, 또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가요. 이것저것 찾으러 가서 찾아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같이 즐거워하겠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실제로 잃은 양 찾는 것도 기쁜 건데 참 믿다가 낙심돼서 타락의 길을 간다든지 아직 택한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가서 찾아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 찾아야 된다고요. 찾아야. 양 한 마리 잃으면 찾으려고 애를 쓴 것처럼 우리들도 잃은 양을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양 많아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 누군지 모르지만 전도에서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잃은 양 하나를 찾으면 주인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양은 예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택한 백성, 또 예수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 있죠? 이렇게 싹 스쳐가는. 그럼 가서 데려와야 돼요. 이제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 또 잃어버린 양과 같아요. 마음이 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늘 세상 중심이 됩니다. 그것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가지고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돌아와야죠. 지금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으면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생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여기 보면 자 5절 다시 봅니다.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낙심해서 안 다닌 사람 다시 돌아오면 참 좋아요. 진심으로 좋아요. 또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거예요. 같이 나 잃어버렸던 양 찾았어. 양 한 마리가 요즘 한 20만 원 가까이. 이건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제 이 말씀 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양의 비유로,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말씀하신 건 오늘 7절 이 말씀 하시려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셔요. 은혜로우시고. 우리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죠?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치고 나쁜 일던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런 싫어하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잘 영접을 해줍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던 생활하던 사람 진리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고 나와야 해요. 한번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의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외부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생활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의 명칭인데 드라크마 비유 말씀 8절로 10절입니다. 8절 읽어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돈을 잃어버렸으면 그걸 찾으려고 애쓰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 드라크마는 은전의 명칭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은전이 있었는데 옛날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은전에 구멍 뚫려가지고 옛날에 은전이 좀 무거워요. 구멍 뚫려가지고 거기다가 종이 끼어가지고 제기 만들어가고 제기차기 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은전의 명칭입니다.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런데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의 명칭이고 또 로마 화폐에는 로마의 은전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미국은 뭐라고 그러죠? 미국 돈은 달러라고 그러고 달러라고도 그러는데 달러. 그 다음에 일본 돈은 앵화라고 그러죠. 앵화라고 그러죠. 앵화. 중국 돈은 위안이라고 그러죠. 위안. 우리 한국 돈은요. 원화라고 그러죠. 원화. 이게 명칭이란 말이에요. 돈의 명칭인데 특별히 은전에 대한 명칭이에요. 이것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품삯. 한 데나리온은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와 같은 건데 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요즘 노동자의 품삯이 옛날에는 한 5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요즘 얼마 4,700 얼마 해가지고 10시간이면 한 5만 원 돈 되죠. 5만 원. 10시간. 10시간이란. 보통 알바생들 최저임금이죠. 여기 최저임금. 근데 요즘은 좀 더 준다고. 하루에 10만 원 준다고 하는. 하루에 10만 원.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루 열심히 이러고 돈을 받아오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찾아야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어디서 빠뜨렸나 그걸 찾으러 부지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은전의 명칭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에 신령한 뜻이 있는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우리 성도의 중생안령을 가리킵니다. 중생안령.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그 영의 역사. 그 영의 역사. 중생한 영이 쓰는 일이에요. 믿는 일 하는 거.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걸 찾아야 된다. 자, 그걸 잃어버리면 중생한 영의 새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꾸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나가고 그걸 잃어버렸다.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나가요. 비춰서 그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 오늘 돈을 잃어버리고 찾으려고 애쓰는 여자처럼 내 지금 중생한 영이 쓰는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뭘로 가리워졌는가? 왜 잊어버렸는가? 죄로 잊어버리고 죄로 잃어버렸으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마치 목과 같은 거 하면 동전이 때로로 떨어져가지고 그 먼지 있는 데로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봐갖고는 못 찾아요. 그 다음에 그 먼지를 다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 코 불든지 털이개로 풀든지 하여간 털어야 그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먼지는 죄를 가르쳐요. 죄를 회개해야 이 중생한 영의 새 생명의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믿는 일 하다가 중단된 것을 가르쳐요. 참으로 믿는 일은 우리 중생한 영이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는 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가지고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읽어보세요. 9절을. 그리하여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예. 자,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또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참 우리가 죄로 가리워졌던 중생한 영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처음 사랑을 되찾는 것과 같아요. 처음 신앙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신령한 영적 기쁨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답답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회 가는 게 즐겁지가 않고 자꾸 그래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지금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이걸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에서 다시금 찾게 되면 전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도 즐겁고 친구도 즐겁고 여기 오늘 성도들도 즐겁고 같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느끼죠? 예수님 믿다가 타락해서 이 세상으로 나갔던 분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죄인 하나 회개하면 천사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고 자신이 기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 다시 또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의 비유 11절로 24절인데요. 먼저 1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몫을 주십시오. 그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이 유대인들은 장자에게는 갑절을 줘요. 갑절.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면 3억이 아버지한테 있다. 이건 자녀들에게 두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장자에게는 2억을 주고 차자에게는 1억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제도가. 이게 이제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애들 1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자,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돼요.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구역에는 먼 나라로 갔다 오고 있습니다. 타국으로,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이민 말하자면.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했다. 열심히 일하려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이 환경이 그렇지 못하면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작은 아들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간섭 받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욕심으로 나간 게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먼 지방에 가서 이게 웬일인가 방탕하게 됐어요. 나는 이 말씀 보면 우리나라 옛날 그 이춘풍천이 생각이 나. 이춘풍이가 호남에 참 많은 부자였는데, 그리고 평양에 기생이 뭐 좋다고 그걸 돈 못다 갖고 그래가지고 기생에 쏙 빠져가지고 다 탕진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정이 돼버렸어요. 정이. 그 집에 내려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지혜로운 부인이 가가지고 잘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생각이 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 달라고 하더니 자기 마음대로 사업도 해보고 멋대로 놀아보자 한번 해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떠나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방탕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방탕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자꾸 간섭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아무렴 부모가 나쁜 짓 하라고 하겠어요? 잘못된 길 가니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좋은 길 가라고. 근데 그걸 자녀들은 싫어해. 잔소리라고. 그러면은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는 예하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이 작은 아들이 이와 같이 자기 거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 중심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굶주리게 돼요.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14절에 보면 14절 읽어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부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듣지 않았다. 네,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모르겠어요.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이제. 돈 다 탕진하고 이제 남의 집 종이 되고 종. 그래서 하는 일은 뭐라고요?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 일. 근데 그것도 일은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이거 주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됐는가를 알려줍니다. 뭐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돈도 다 잃어버렸는데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어느 시대나 흉년이 들면 인심이 박해져요. 인심이 나빠집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돼지 줄 것도 없는데 너를 주냐 하는 정도로 비참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이렇게 신령한 은혜 점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돼요.
그 돈 있을 때 방탕할 때 술 사주고 먹을 거 사줬던 사람들도 돈 있을 때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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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더니 돈 다 떨어지니까 언제 받냐니 돈 끌어올까봐 저기서 오면 도망가고 그 친구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 비참한 상태인가. 나중에는 돼지 먹는 지역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거마저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집은 부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제 집에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17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네, 이건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이제 돼지 막 속에서 돼지 키우는 데서 먹을 것도 없고 하늘을 바라보는 건 없지만 이제 가상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늘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저 동쪽에 우리 아버지 집인데 거기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야겠다 하고 지금 결심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잘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 돌아가려고 결심을 해야지 거기서 더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접해 주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가르쳐 주는데요. 자, 17절.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한 사람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결심만 하고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일어나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동안 이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가. 요즘도 그렇죠. 비록 아버지가 힘은 없어도 아버지가 계시면 든든해요. 든든해. 또 형제들도 잘 모이고.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 든든한 것도 없고 모이는 것도 모이지를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이 복이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하나님의 그 간섭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간섭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는 24절까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쁘게 영접합니다. 20절 읽어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열가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분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이고, 내가 아버지 돈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이제 나를 이제 얼마나 야단치고 그럴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 계속 거짓 생활해야 돼.
비참한 생활. 그런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면 결단을 내려서 돌이켜야 돼. 이게 매개예요. 지금. 집에 왔더니 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그거 보면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 잘못된 데서 돌아오는 거 기뻐하시고, 예수님 믿다가 반항한 사람 돌아오는 거 기뻐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택한 백성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 아들이 나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병은 나지 않았을까? 잘 먹고는 살고 있을까? 늘 부모는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멀리 있으니까 걱정은 되죠. 표시는 안 되죠. 가까이 있어야 한 번이라도 보죠. 뭐 말은 안 해도 부모는 다 이렇게 걱정을 하죠. 자녀. 우리 시원이하고 은혜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는 줄 알죠? 늘 걱정하셔요. 어디 가서 잘못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순종하고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쏘온단다. 몇 사람이 오는데 아들이 늘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는 이제나 첫째나 올까. 우리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나가서 영접해 줬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입을 맞추는 건 종종에서 인사법. 요즘도 어떤 사람들 인사법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쨌든 벌써 멀리서 오는데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 근데 아들 꼬락선이 어떤 꼬락선이요?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돼갖고 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냥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하나가 오고 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얼싸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게 사랑의 표시예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주님이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제 탕자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탕자가 되었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내용이 21절에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떠나기 전에 이렇게 결심했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아들의 자격으로 있지 말고 차라리 그 집에 종의 자격으로 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지금 말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 여봐라!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했다. 여기 목욕했다는 말은 없지만 목욕시켜야 옷을 입힐 거 아니에요. 목욕 싹 시키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소를 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그렇게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난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로 32절은 맏아들에 대해서 비유했는데 25절 읽어보세요. 그의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종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에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 주려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예. 제 맏아들은 동생의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딱 들어보니까 이 맏아들, 형,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지금도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이 일하는 일꾼이 잘한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열심히 일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동생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평소에 동생에 대해서는 너도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고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좀 물질 중심이고 재산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네가 가졌으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하고 아들 마음하고 이렇게 달라요.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정에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형이 그래? 우리 동생이 돌아왔구나.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아이고 반갑다 하고 가서 이렇게 얼싸안고 아버지처럼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꽉 깨가지고 이게 왜 왔어? 하면서 막 우리가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비록 저들이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집안에서도 어떤 형제들 간에도 이런 마음이 형 같은 이런 마음이 인색한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면 우리가 피차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 열흘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상징을 참기름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네, 맏아들이 아버지께 원망 불평했습니다. 자기한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안 해주더니 이렇게 다 탕진하고 천기에게 다 빠져가지고 다 재산 잃어버린 아들한테는 이렇게 잘해준다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또 아버지하고 늘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인생은 40대까지 살아봐야 40세를 이해합니다. 50대까지 살아봐야 50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60대를 살아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40대, 50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살아보면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 가득 차고 자기중심이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31절 읽어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네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결론적으로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다들과 같이 인색하고 사랑이 없고 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은 주면 줄수록 많아지고 커지는 것, 많은 사랑을 주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